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시기인데 우리 친구들 모두 의미 있고 거룩한 사순시기를 보내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더 닮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한자리에 모이는데 저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담게 도와주세요. 특히 요새 전 세계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지금 칠성사를 배우는 중이지만 전례력으로 중요한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은 사순시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순시기를 한자로 보면 넉사에 열순이라서 말 그대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성목요일 저녁미사로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40을 통해서 본 사순시기의 의미와 사순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사순시기를 잘 보내는 가톨릭 전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경과 유다인들의 전통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상징해요. 특히 몇몇 숫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면 어김없이 특정한 의미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숫자 7은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던 것이나 성령 7은이나 7성사처럼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고요.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느님의 권능과 완전한 다스림을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숫자 40은 언제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상징해요. 성경에 숫자 40이 나오는 예를 살펴보면요. 하느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우시고 새 세상을 준비하시면서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내리셨고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시나이산에서 기도와 단식으로 준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고요.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호렙산에서 걸으면서 40일간 준비했고요. 요나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단식과 보속을 해서 하느님께서 재앙을 거두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셨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준비시키셨어요. 자, 이제 숫자 40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기도와 단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순시기 40일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순시기 동안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우리는 사순시기 동안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들은 세례의 은총과 약속을 갱신하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사순 시기에 복음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순 일주일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내용이고요. 사순 2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세요. 사순 3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순 제3주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나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받는 세례성사가 연상이 되지요. 사순 제4주일에는 눈먼이가 실로암에서 씻으면서 앞을 보게 된 이야기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복음이 나와요. 물에 씻어서 앞을 보게 된 이야기와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가 연상이 되지요. 사순 5주일에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나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 사순 6주일에는 예수님 순환과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를 성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주간 동안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주간 동안의 복음들을 보면 모두 예수님 순환을 준비하는 내용들이에요. 성주간 월요일의 복음은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고요. 성주간 화요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는 내용이고요. 성주간 수요일은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내용이에요. 사순시기는 성목요일 저녁에 끝나고 성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 저녁까지를 성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삼일은 우리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정에 이르는 시기예요. 성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으로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미사 중에 발 씻는 예식이 있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미사가 끝나면 제대포를 벗기고 십자가와 성상, 성화들을 천으로 가려요. 또 성체는 순환 감실로 옮겨지고 신자들은 밤새 성체 조배를 해요.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1년 중에 유일하게 이날에는 미사가 없고요.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12시부터 3시 사이에 주님 순환 예식을 하는데요. 이때는 말씀을 읽고 십자가 경배를 하고 성목요일에 축성했던 성체로 영성체를 해요. 이 성금요일 예식 뒤에 십자가를 덮었던 천은 거두지만 제대포는 여전히 벗겨져 있고 성상이나 성화도 여전히 덮여 있어요. 그리고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시는 날이라서 여전히 미사가 없지만 해가 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서 제대포를 다시 덮고 성상이나 성화를 덮었던 천을 거두고 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축하하는 부활 성야 미사가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어요. 이 부활 성야 미사는 성당에 있는 불은 모두 끄고 성수대에 있는 성수도 모두 없앤 다음에 성당 밖에 불을 피우면서 시작해요. 신부님이 성당 밖에 불을 축성하신 다음에 준비된 부활초에 불을 붙이면 신자들이 각자 들고 있던 초에 부활초에서 불을 붙이면서 성당이 환해져요. 이 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전례를 하는데요. 이때 사순시기 동안 하지 않았던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불러요.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새로 입교하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새로운 신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자들도 세례 서약 때의 약속을 갱신해요. 그 다음 성찬의 전례로 미사가 끝나요. 그 다음 날인 부활 대축일은 성3일의 마지막 날이자 기쁜 부활 시기의 첫날이에요. 이 날은 부활 성야 미사를 보지 않았던 신자들은 부활 대축일 미사를 보고요. 어린이들은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계란을 장식하거나 서로에게 부활 카드를 주면서 기쁘게 지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사순시기를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40일이나 40년간 준비했던 인물들은 모두 기도와 단식과 보속으로 준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순시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죄를 뉘우치고 희생을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 번 고해성사를 보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고기를 먹지 않아요. 특히 제수요일하고 성금요일에는 고기도 안 먹을 뿐더러 식사도 한 끼만 제대로 먹는데요. 이렇게 희생을 해서 더욱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고 또 절약한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고기를 안 먹는 의무는 14살 이상, 식사를 한 끼만 제대로 하는 의무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의무가 없더라도 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작은 희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짜증을 줄인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반찬이라도 기쁘게 먹는다든지 등의 희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사랑에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사순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달력을 통해서 사순시기를 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신자들 개인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성당에서도 사순절 기간에는 뉘우침과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전례색이 바뀌어요. 또 기쁨과 환호를 상징하는 꽃장식이나 악기 연주가 생략되고요. 미사 중에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생략하는 대신에 복음 말씀 읽기 전에 복음 환호송을 바쳐요. 자, 이상으로 사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매주 미사를 보면서 뭔가가 바뀌어도 왜 바뀌는지, 어떤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더라도 오늘 교리를 듣고 왜 사순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무겁고 절제되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사순시기에 하는 절제와 희생들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매일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사순 시기 동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